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300. 할렐루야. 복음학교 이제 지난 주간에 첫 시간, 첫 주일 보내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복음학교를 하면서 어떤 교회는 이런 학교 집회를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처음 경험하고 해보는 이러한 사역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알았지만 다시금 내 속에 받았던 그 복음의 감격, 생명에 약동하고 역사하는 그러한 것이 죽어 있다가 새롭게 살아나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서 이제는 나만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입었다. 또 그리고 어떤 교회는 복음학교를 마치고 온 교인들이 매주 목요일 날 경로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한 교회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유아교회는 12월 달에 원래 하게 되고 유아교회가 12월 달 중에서도 1년에 이제 성탄절 날 이제 지역 주민들이 다 여기에 와서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복음학교를 23일 날, 24일 날 주일 날 마치고 25일 월요일 날 동민들이 다 여기에 모두어서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 가슴이 지금부터 울렁대고 있습니다. 왜? 안 믿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감격하고 기뻐하는 일이에요. 제가 복음사역을 경로당 사역을 하다가 지난주부터 가정에서 저희 집에서 지역에 있는 안 믿는 분들을 모셔오셔서 경로당에서 하는 것처럼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12시에서 1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점심시간에 모시고 복음을 전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30절 31절을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들이 마지막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이때 동안 새 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되 담대하게 누가 방해하거나 거침없이 사역을 했던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바울은 새 집에 살면서도 그 사는 집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을 받고 또 복음 전하는 삶으로 생활을 했는데 나도 우리 집이 돌아보니까 나는 새 집도 아니고 내 집에 살면서도 복음을 안 전했어.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 집을 개방해라. 복음 전하는 집으로 바꿔라. 그리고 네가 경로당에서 하는 것처럼 그대로 집에 어른들을 모시고 해라.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 아파트의 관리소장, 그 다음에는 경비원, 청소원, 미화원, 자매 이렇게 세 사람을 모시고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오기를 12시 전에 기다리는데 한 15분 정도 기다리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설리고 목이 막 마르고 물도 마셨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야, 예수님이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려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데도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는 모습이 주님이 기다리는 모습 같더라.
그래서 집안에서 기다릴 수 없어서 엘리베이터까지 내가 나가서 올라오는 거 기다렸다가 크게 인사하고 모시고 와서 사역한 동영상이 열방복음 선교에 들어가면 유튜브로 그 사역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영상을 보고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삶이구나. 내 집이 이렇게 쓰임받고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늘 이렇게 가정이 쓰임받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많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아교회 복음학교를 하면서 복음학교 하기 전에 복습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익숙하게 내 것으로 만들려면 반복을 안 하고서 내 것이 안 돼요. 테니스를 해도 그 운동이 내 체질이 되고 내 것이 되려고 그러면 수없는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능숙하고 숙달된 운동 경기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랑, 복음에 능숙하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게 한 번 복음학교에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현장에 가서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반복을 거쳐야 돼요. 1982년에 열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 말씀하시기를 너는 평생 내한테 올 때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살면 좋겠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면 좋겠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을 제게 하셔서 제가 그 말씀 붙들고 41년째 살아요. 버스 칸에도 서울에서 달리는 버스 칸에도 전도했고요. 기차 칸에도 했고요. 전철 칸에도 했고요. 사람이 모이는 시외버스 주차장이나 이런데 다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그 복음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자, 지난 주간에 두 과를 배웠는데 반복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를 복음이란 뭔가라고 배우면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복음의 기원,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 그래서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라고? 사람의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전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파했던 주제가 뭐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이 땅에는 세상 나라이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죄가 주관하고 사망의 권세가 있고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때가 자꾸 하나님의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요? 회개. 하나는 믿음이에요. 뭐를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는 뭐가 회개라고 그랬어요? 방향을 바꾸는 것, 주인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이 없으면 내가 아직도 목표, 내 가치관, 내 꿈이, 방향이 내게 있고 주님께 있지 않고 있다면 그건 아직 회개 안 한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고
내가 주인이라면 아직도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회개라.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꿔지는 것, 회개. 여러분들 다 하셨지요? 하셨어요, 회개? 안 하셨으면 철저히 회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두 번째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그분이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인생 전부를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으로 신뢰하고 사는 생활, 삶,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교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내 인격적인, 전인격적 감정, 의지, 또 지식, 모든 전인격적을 다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으로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이 땅의 복음의 시작을 누가 했냐? 예수가 했는데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마가는 복음을 시작을 알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고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거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미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정의를 하면 혈통적으로 사람으로 오셨으므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던 분이라고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증명이 됐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하나님의 성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되시고 알리셨다. 그게 복음이다. 그러면 복음을 여기까지는 설명이에요.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만 읽으면 돼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다시 한번 할까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이관을 배웠어요. 이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자들을 집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예수와 함께 살았던 세월이 3년 어간이 되어갈 쯤에 어느 날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딴 사람도 아니고 12명의 제자가 12사람이 직장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내하고 살겠다고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살았던 시간이 3년이 다 돼가는데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다녔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가이사라 빌립보 길을 가다가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모든 인생이 이 대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훌륭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선지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종교 개혁자라고도 합니다. 뭐 여러 예수님에 대해서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뭐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묻고 그 대답을 듣고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제자들도 세상 사람처럼 나를 그렇게 수준으로 그 정도로 알고 있느냐?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너 나 누구라고 해? 그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한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말대로 그런 분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니. 이 세상에서 최고 복받은 사람이 너다니. 무슨 복받았다고? 나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 뭐예요?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네가 안 게 아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안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줬다는 말은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누가 제일 잘 알아? 아비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선생님이나 뭐 친구나 뭐 아무리 친근하게 지어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려준 거니까 진짜 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을 받았는데 이를 알게 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반석에 베드로가 페트로라는 게 반석이라는 뜻이잖아. 누가 지은 이름입니까? 원래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요. 시몬.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 요거는 옛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에 시몬이고 예수님이 따라다니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지준 이름이 페트로라. 베드로라. 자, 내가 이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그리고 천국 열쇠도 줄 거야. 놀라운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살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 실습 두 손 들으시고 가슴에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마귀에게서 해방시키신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어요. 오늘 3과 시작합니다. 오늘 3과는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했어요? 마귀가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 마귀를 이겨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를 때려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오늘 본문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마귀의 일,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공부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와 싸움을 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마귀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거든. 마귀 자식으로 살았거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했거든. 그러면 마귀의 정체를 알고 예수님은 그 마귀의 정체를 어떻게 멸하시고 해결하셨는가를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의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성경 말씀 가르쳐주는 대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마귀가 어떻게 시작됐냐?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늘에서. 마귀가 뭘 했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땅에 살기 때문에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영계, 하늘의 영계에서 전쟁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때 누가 가서 미가엘 하나님의 천사예요. 그의 사자들 천사와 함께, 이거는 미가엘은 천사장이고 그 같이 있는 사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하고서 상대가 용이요. 용도 자기 사자들이 있어요. 용하고 함께하는 그 영적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의 무리들의 패와 미가엘의 선지자 천사들의 패거리가 싸움을 했는데, 붙었는데 누가 이겼대요? 용이 이겼어요? 미가엘이 이겼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미가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큰 용이 졌어요. 이제는 졌으면 패배자는 있을 곳에서 더 있지 못해요. 하늘에 못 있고 이제는 하늘의 영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쫓겨나느냐? 땅으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는데, 이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됐는데 그 이름을 옛뱀, 창세기에 뱀으로 나타나는 뱀, 옛뱀, 마귀, 사탄, 귀신, 그의 사자들은 귀신이, 자,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러한 존재가 이 세상에 내어 쫓겨서 본질적으로 하는 일이 뭐를 하는 거라고요? 온 천하를 뭐 하는 자라고요? 꿰는 자. 꿰는다는 말은 뭐예요? 살살 유혹해가지고 꼬실가가지고 나쁜 짓 시키는 거예요. 그걸 꿰는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 온 천하 사람들을 꿰는 일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에 있었던 용, 그의 사자를 원래 하늘에 뭐 하려고 있었던 존재들이었느냐? 천사였어요. 그래서 어떤 천사로 바꿔졌느냐?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라고 했어요. 베드로후서에서 알려줘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부어 심판때까지 지게 된 지옥의 처를 가장 악한 이러한 자들을 지옥의 형벌에 처하는데 누구냐? 범죄한 천사예요. 죄를 짓는데 범죄를 했는데 어떤 범죄를 했느냐? 유다서에서 가르쳐줘요. 유다서 읽어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했어요. 자기 지위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자기 지위가 있잖아요. 세상에는 직급이지만 교회는 직위야, 직분이라고 해요. 분. 자기가 맡은 일, 맡은 분야, 직분, 지위가 있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자기 처소가 있어요. 위치. 어느 위치에 서서 자기가 해야 될 임무가 있는데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직분이 있어도 이탈하는 것, 자기 직분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딴 짓을 하는 것, 그게 다 범죄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했던 범죄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오늘 제가 주보를 봤는데 여러분 주보에 그 켈빈이 영적 피조물에 대해서 그 기록해 놓은 칼빈 기독교 강요를 그대로 목사님이 참 지혜가 있고 명철함이 있어. 오늘 제가 그 강의를 할 줄 알고 그 주보에다가 실어놨더라고. 이야, 대단한 영성이 있어. 읽어보면 도움이 돼요. 자, 영적 피조물. 피조물인데 만드는 피조물이에요. 존재 자체가. 영적 피조물이란 말은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도 하나님이 있지만은 육체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인데 천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 피조물인데 뭐 하느냐?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원래 천사는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의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하는 일꾼인데 거기에서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범죄를 하고 타락을 했느냐? 자기가 해야 될 임무가 있고 위치가 있는데 그걸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걸 본질이 하늘에 전쟁을 일으켰다는데 그 마귀의 전쟁을 일으킨 속셈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지켰는고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 사탄이 참 교모하고 얼마만큼 교만하고 거망하고 놀라웠냐라고 할 때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뭇별 위에 자기 자리를 펴서 하나님하고 맞먹고 하나님 위에 지가 하나님 하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 마귀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 이제 마귀 설명을 할 때 나옵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유혹했어요? 너 먹으면 결코 안 죽어.
안 죽는 이유가 있어요.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하고 같이 똑같이 눈이 밝아져. 눈만 밝아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돼. 너가 하나님이 돼.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먹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지배하는, 죄가 지배하는 모습이에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뭐하리라? 비기리라. 같아지리라. 이게 무서운 범죄라는 거예요. 마귀의 정체라는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이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통치할 때 무엇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라. 마귀의 정체를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마귀, 너 마귀에게서 났어. 너 마귀 자식이야. 너가 마귀 자식이라는 내가 알려줄게. 뭐 보고 마귀 자식인지 알아? 너는 너 속에 있는 마귀가 주는, 마귀가 다스리는 욕심으로 사는 사람. 욕심이 마귀가 통치하는, 사람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마귀가 그걸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스리는. 그리고 마귀는 욕심을 부리면서 뭘 하게 만드느냐?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서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 거짓말장이고 거짓말의 대장 아버지예요. 그래서 본체가 뭐냐? 마귀 자식이다 하는 말은 너의 아버지가, 너 아버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야. 그리고 너를 거짓말시키고 욕심 부리다가 거짓말시키고 하다가 결국은 너를 죽게 만들어 살인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살인자야, 파괴자야, 아주 악한 파괴자야 가르쳐줬어. 이 마귀가 맨 처음에 누구에게 찾아왔냐? 아담에게 찾아왔어. 아담에게 찾아와서 마귀가 유혹을 어떻게 했어요? 먹는 날에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을 바꾸어서 했어요? 반대로 결코 죽지 않아. 더 못했어요. 뭐라고 더 못했어요? 네가 하나님같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이 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런 말을 안 들었을 때 선악과를 보는 거하고, 그런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그러한 말을 하고 그걸 이미 들었고 그 들은 마음속에 뭐를 집어넣느냐? 욕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욕심이 뭐였냐? 첫째, 먹고 싶었다는 거야. 먹음직했다. 전에는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았어요.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고 싶은 게야. 욕망이 생긴 게야. 전에는 그렇게 보암직도 하지 않았어. 너무 보니까 좋은 거야. 너무너무 먹고 싶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이게 나를 정말 하나님 되게 하고 눈이 밝아지면 엄청나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말이 뭐예요? 욕망이 꽉 차고 욕망이 치솟아 오를수록 탐심의 욕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욕망이 마음속에 용솟음 치는데
마귀가 줘가지고 용서숨 치는데 안 따물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담과 하와의 자리에 처음 사람으로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참 사람이었는데 아담처럼 하와처럼이었는데 처음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를 듣고 마귀가 주는 욕망을 내 가슴에 불어넣겼어. 첫사람 아담 하와 따먹고 남편도 먹었어. 안 먹었으면 우리는 안 죽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 강의를 하면 그 못된 놈, 그 한 사람, 그놈 새끼 지게삐라고 하나. 그랬지 모르지만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때 있어서 봐라. 니는 뭔가 이겨서 줄 줄 아냐 임마? 니나 내나 똑같아 이놈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그 마귀가 유혹을 받아 범죄한 사람이 후손으로 혈통을 통해서 유전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마귀의 속성과 마귀의 영향력과 욕심과 거짓과 불의한 것과 탐스러운 것과 보암직한 것과 먹금질스러운 이런 욕망들이 다 흘러왔기 때문에 아무도 못 이겨요. 이 마귀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던 예수님에게도 찾아왔네. 예수님에게는 언제 찾아왔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기도했어. 금식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40일을 금식했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오셔서 40일을 금식하고 일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려고 할 때 목사님, 목사 될 때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또 했는데 그 예수님이 또 안 했는데 쉬운 방식에 그러면 김유식 너는 했냐? 나도 안 했어요.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말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받들기 위해서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정신 차리고 금식기도 했는데 그 시간에 40일이 다 된 참 그날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또 요놈이 대단한 놈이죠. 당찬 놈이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요. 마귀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사람은 모르는데도 마귀는 안다고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배고프지? 40일 안 먹으니까 눈이 뒤집어지지? 네 배고픈 거 어떻게 이겨? 저 돌이 있는데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인정해 줄게. 유혹한 거예요. 자, 그 유혹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 그거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만약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했으면 이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야 이놈아, 사람이 떡으로 사냐? 밥만 처먹다고 사람이 사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뻥 마귀가 졌어요. 마귀는 첫 번에 패배했다고 포기하고 안 떠나요. 그를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 세웠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람들 밑에 다 쳐다보는데 마귀가 유혹을 하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사람들이 다 보러라면서 그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를 발이 또 안 다치도록 천사가 받들어서도 받아낼 거야. 그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봐. 내가 못한다면 한번 해보지 뭐까지 그거 뭐 못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줘. 다 받아줘. 절대 안 했어요. 안 뛰어내렸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 뛰어내리라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네가 그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지. 나를 두고 하는 것이 지시냐 이놈아. 그러니까 마귀가 또 패배해서 또 떠나서.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만구의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야. 만구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 앞에 퍽 엎어져 절해라. 그러면 이거 다 줄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해라. 만국을 다 줘도 내가 네 말 듣고 네 앞에 절할 것 같냐? 마귀는 줄 초상 쫓겨나 도망갔겠어. 마귀는 잘 들으세요. 먹음직 돌이 떡이야 되게 하라. 유혹했어요. 방법이 달랐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유혹하는 방법은 달랐어요. 본질은 똑같았어요. 보암직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유혹했어요. 방법이 달라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절하라고 했어요. 그랬던 마귀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없죠. 우리에게는 역사 안 하죠. 이제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다 때려 부사피고 예수님이 막 다 처리해 버렸으니까 그럼 마귀는 꼼짝 못하고 이제는 다 패배하고 없지요? 아니에요. 마귀의 대가리는 깨졌는데 쫄개들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뭐라고 유혹하느냐?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건데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뭐의 정욕? 육신의 정욕. 먹고 마시는 정욕. 육신의 정욕. 두 번째 뭐예요? 안목의 정욕. 보는 것으로 욕망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사람들을 유혹하고 물건 팔려고 뭐합니까? TV만 키면 쇼핑몰에서 별별 걸 다 보여주는 게라. 이상한 거 다 보여주는 게 신기한 거 보여주는 게라. 보니까 사이제. 그게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보니까 안 살 수가 없도록 만드니까 막 사는 게야. 안목의 정욕. 이쁜 여자 보면 유혹 안 받는 사람 여기 있어요? 남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안 보고 맹인 된 게 죄 없었을 거다. 맹인으로 태어났으면 죄가 없지. 못 봤으니까. 안 배우는 게 없으니까 괜찮은데 보면 죄 짓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예쁜 아가씨 지나가면 눈이 그리 가요. 절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알아요? 다윗 왕이 목욕을 하는데 왕의 그 성을 거느리는데 해피를 여자가 옷을 홀랑 보고 목욕을 하는 길은 아이고 별놈의 여자가 다 있네 하고 안 보고 그냥 슬쩍 이렇게 봤다가 고개 돌리고 가버렸으면 될 텐데 주목하여 보니라. 마땅한 뭐예요? 이미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보면은 안 보고 안 되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안 되는 거예요. 살짝 불러서 죄 지은 거예요. 이게 못 이기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생의 자랑. 별로 그 세상 것 가지고 자랑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요새 예수님 자랑한다고 했다가 무슨 뭘 자랑하는 게 더 많아졌느냐. 그래서 내가 혼났어요. 하는 예수님에게. 니 나 자랑한다면서 복음 자랑하고 예수 나 자랑만 한다고 이러고 어디 가면 손자 열매라고 그따위 소리라고 하잖아 이 새끼야. 손자가 내보다 더 좋은 아이 이놈 새끼야. 하나님이 내한테 막 호되게 뭐라 그러시더라. 그 말씀을 듣고 한 번도 이제 손자 자랑 안 해요. 누가 물으면 손자가 몇입니까? 물으면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 말지. 이게 왜 여러보세요. 이게 마귀가 지금도 뱀에게 아담 인간의 시조에게 했던 대로 예수님에게도 방법은 달랐지만 그대로 오늘날도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다양한 걸 가지고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마귀를 어떻게 유혹하는데 하느냐? 마귀는 죄를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설명을 했어요. 마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할까? 자, 어떻게 역사할까요? 우리를 데리고 높은 데 올라갑니까? 산에도 올라가고 성전 꼭대기도 세우고 금식기도 할 때 찾아오고 돌이 떡이 되라 유혹합니다. 안 합니다. 아담대로 니 이거 먹으라 유혹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뭐를 얻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날 복음학교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역사해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에요. 예수 배반하고 싶어 판 게 아니에요. 이미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데 무슨 생각을 집어넣어? 예수 팔아라. 이 돈 좋아하잖아. 30장 정도면 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 팔아까지는 눈치 갖고 팔아.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말하고 집어넣었던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걸 못 이겨내요, 사람이.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거예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아셨어요. 다른 유다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괜히 태어나가지고 괜히 못된 짓 하고 못된 슬픈 인생을 살게 됐구나. 마귀에게가 가룟 유다에게만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들어갔어요. 베드로에게. 우리가 금방 신앙 고백했잖아요.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해? 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야, 이제 됐다. 이놈들이 하나님이 알려준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이제서야 제자들에게도 말해도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여신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라.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항변하며 입에 거품을 물며 대들은 거야. 뭐야, 주님 안 되면 안 돼! 왕을 말을 합니까? 택도 아닌 말을 합니까? 당신이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항변했다고 했어요. 그 원어를 보면 대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안 찬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누가 하라고 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반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은 생각하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누구의 일을 생각했다고요? 사람의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아니고 베드로의 일이에요. 베드로의 일생이 베드로가 생각하고 꿈꾸는 방실한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룟 유다 같은 죄는 안 짓지만 베드로 같은 죄는 지금도 짓고 살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울 하나님의 나라에 그걸 꿈꾸고 그 일을 위해서 몸 바치느냐? 아니에요. 선교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다 누구 위해 하느냐? 주님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주님 위해서 해요. 기도도 주님 위해서 한다고 해요.
본질은 자기의 일이에요. 자기 영광 위해서, 알아주기 위해서. 사람이 안 알아주면 삐지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섭섭이가 들어오면 나자빠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섭섭이게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지일에 열심히 지일만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35년 복음사역을 하고 사역 전환을 3년 전에 사역 전환을 하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 복음으로 살기 전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도 베드로하고 비슷한 놈이더라. 엄청 열심히 많고 다혈질이고 뭘 하나 한다면 앞뒤 안 가리고 막 벙벙벙벙벙 빼고 막 일 저지르고 막 한 거예요. 저지를 때 뭐라고 저지른지 알아요? 어느 날 방목이 있는데 갑자기 집안에 있는데 무슨 오토바이 소리가 달달달달달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너 오토바이가 오나 하고 내가 나가보니까 통닭집에서 통닭이 배달이 온 거야. 여보시오, 내가 통닭을 안 시켰는데 누가 통닭을 시켰어? 내가 그러니까 글쎄요. 왜 그러는데 이랬더니만 전화를 했는데 아가 전화를 해서 안 가져올라 하다가 가져왔는데 다시 가져갈랍니다. 그러니 내 아들이 시킨 아들이 뒤에 있다가 아빠! 내가 시켜서 아빠 돈 내! 그리고 이리 주세요 통닭! 그리고 가서 통닭 지가 나 주지도 않고 다 처먹었어. 돈은 내가 냈어. 아버지가 냈어.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그를 통해서. 이 일은 아들이 저지르고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구나.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막 저질러 빙기요. 아버지 책임지서 우리 아들도 그랬는데 뭐 나라고 뭐 아버지 아들인데 뭐 아버지가 뭐 사람 나보다는 뭐 더 좋겠지요. 막 그래서 막 이 일을 막 저질러 빙기요. 그래 돌아보니까 내 열심으로 저지른 것도 많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지른 것도 많고 막 섞여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돌아보면서 야 하나님 엄청 내 뒤치다거리 안 하고 고생 많이 하셨겠다. 시키지도 않은 거 택도 아이들 막 해놔가지고 저는 아들 뭐 이상해지면은 누가 망신당합니까? 아버지가 망신을 당하니까 가보새끼 망신을 당하니까 망신 안 당하려고 막 뒷바라지 하신다고 이것저것 다 해치우고 하신다고. 아버지 욕 많이 받습니다. 아들 하나 잘못도 가지고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 사람의 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 같이 읽어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기도로 사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인데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데 영적인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자기 일, 사람의 일, 세상의 일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뭐 한다고? 망한다. 멸망이다.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영적 분별을 해야 돼. 자,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 별로 생각이 다 들어오죠? 솔직하게 해보세요. 지금 내 머리에 마귀가 무슨 생각을 넣었는지. 이상한 생각도 할 수 있게 하고 뭐도 하게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별로 생각을 다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생각이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이게 영적 싸움의 복음으로 사는 삶의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되면 복음으로 살 수 있어요. 성령으로 살 수 있어요. 예수로 살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이때부터 출발이 안 되면 마귀가 그렇게 출발하니까 이렇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주는 생각은
결과가 뭐라고요?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 생명 살리는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멸망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망하게 하고 내만 잘 되려고 하는 일이면 마귀가 주는 일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는 생명이에요.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망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과 또한 뭐라고? 평안이 뭐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성령의 생각의 은혜예요. 현실은 지금 급하고 어렵고 뒤죽박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아니면 내가 부도가 나가지고 감옥 가느냐 안 가느냐 해도 성령이 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알아요? 시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 진치고 위협해도 내가 평안히 자고 누워서 깨어 일어났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남이 줄 수 없는, 남이 누릴 수 없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가다가 똑같이 풍랑을 만나서 파도를 만나서 제자들은 눈에 뵈는 게 파도고 풍랑이니까 촐랑대면서 죽었다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예수는 어디 갔노야 예수님 어디 갔노 막 찾다 배 고물에 내려가면 이 집은 자고 있는 게 마셔 예수님 선생님 지금 우리는 다 죽게 되는데 우리를 돌아보지도 그래 예수님이 너무 촐랑대니까 저 깨어서 일어나서 올라와서 배 위에 떠서 바람! 잠잠해! 파도! 잠잠해! 잠잠한 거야. 예수님은 그 파도가 심한데도 왜 평안히 베개 베고 고물에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풍랑 속에도 아버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람 보고 멈춰라 멈춰요. 파도 보고 잠잠해라고 잠잠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분이 뉘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심을 믿음이 뭔가를 터득한 거예요. 왜 믿음 없이 촐랑대냐? 왜 그래 지금 방방대고 그렇게 하냐? 자,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구나.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 이게 육신적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생각을 가지고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해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뭘까요? 여러분 영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자, 성경에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하라? 바울이 복음에 전하고 복음으로 살았던 바울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런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가르쳐준 생각이에요. 날마다 이 7가지의 이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주는 생각이야.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도표로. 자, 이제 문제는 마귀에서 해방이 돼야 돼. 이놈의 마귀를 때려 부술 사람이 있나 없나요? 있어 없어요? 세상 사람 중에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어떤 사람도 이 마귀를 때려 부술 사람이 없는 게야. 이길 사람이 없는 게야. 그런데 이 마귀에게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어. 복음. 누구냐? 여자의 후손의 복음밖에 없어. 자, 이 후손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후손이라는 말은 제라라는 히브리 말인데, 씨 뿌리기, 자손, 소산. 자, 그런데 이 씨를 뭐라고 표현하냐? 자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224회가 나오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제라는 문자적으로서는 씨 뿌리기, 또 이 땅에 사람의 씨를, 사람이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의 정력 뿌리기, 흐름, 정액의 흐름. 자, 우리는 모두 다 아버지가 씨를 뿌려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는 무슨 뜻이 있느냐? 이것이 자손적으로, 자손으로, 후손으로, 이런 개념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후손은 언제 약속을 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영적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마찬가지로 시편에 메시아의 씨, 영적 후손을 보내서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후손의 자손 씨는 누구인가?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요. 마귀에게서 벗어나려면 이 복음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구약의 여자의 후손을 말씀한 그 자손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어떤 방법으로 오느냐,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징조,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지줍니다. 임마누엘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로 잉태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우리 모두는 뭘로 잉태됐습니까? 씨, 남자의 정력의 씨 뿌림으로 모든 인간은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 아들을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들을 낳을 거다. 처녀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라 했어요? 예수라고 지으라. 독생자, 그 이름 예수라고 지으라.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시민이라.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들으세요. 히브리말은 뒤에서부터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엘, 하나님. 엘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만우 우리 함께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히브리 말에 번역한 마태가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왔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에요. 뱀이 뭐예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마귀들을 어디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이길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를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증명하는 증서를 불태워 제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머리를 깨뜨렸다는 말, 무력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은 죄를 짓게 하고 사탄이 그 다음에 뭘로 죄 짓느냐?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해. 너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지옥 가야 돼. 그렇게 마귀가 우리 아는데 그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고 갈라디아서 4장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때려 부수고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럼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마귀에게서 해방시키셨음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서 예수님이 대장을 때려 부쉈어. 그런데 쫄개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쫄개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 쫄개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렇게 해야 이기는 거예요.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첫째, 말씀으로 싸워야 돼. 예수님처럼. 날마다 말씀으로 싸워야 돼. 에베소서 1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검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는 갑옷이에요. 방패용이에요. 공격용은 한 가지밖에 없어. 칼. 무슨 칼? 성령의 칼. 유일한 거 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다 마귀를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날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 말씀으로 마쳐야 돼. 그래서 제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했던 유튜브 사역이 있어. 열방복음 선교회 유튜브에서 열방복음 선교회를 치면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유튜브가 있어요. 365일 지금 3년차 다 돼가요. 그게 800개 이상 동영상이 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결산해야 돼요. 아멘. 다윗은 매일 말씀으로 어렵게 살았대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었습니다. 꼭 이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무시로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이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말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로 기도하자. 그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야 되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야.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하시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냐?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너 골방에 들어가. 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 아버지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기도를 떠벌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두 손 들고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너 골방이 있어야 돼. 목사님 골방 있어? 어? 교회가 무슨 골방이요? 예배당이지. 골방이면 문 닫아보면 아무도 없고 나홀로 방. 하나님과 나만이 은밀한 중에 만나는 방.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은밀한 중에 체험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못 살아요. 마귀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예요?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예수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은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한 가정생활, 교회생활, 믿음 생활이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를 어디서 해방시켰다고요? 누가?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 무력화시켰어요. 권세와 정사, 사단들을 머리를 깨뜨리고 무력화시키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이김은 우리의 이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누구의 이름을 들먹여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여야 돼. 자기 이름을 들먹이면 안 돼. 세상의 권세자 이름을 들먹이면 안 돼. 우리 목사님 이름은 들먹이면 안 돼. 누구의 이름을 들먹여야 된다고? 우리의 세상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종하고 예수님처럼 그래 살면 우리의 마귀가 우리의 머리에 마귀 생각을 인간의 생각을 사람의 일의 생각을 넣지를 못해. 성령이 주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직접 내 생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대적해야 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어지러운 생각을 집어넣는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꺼져라! 그래야 머리가 맑아져요. 그런 생각이 물러가요. 성령의 생각이 와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줄 몰라요. 내가 맨 처음에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갑자기 성령이 임했는데, 임하려고 하는데 아주 악한 마귀가 막 시커먼 놈들이 나에게 목을 쪼르려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뻘떡 일어났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부흥 집회를 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단 면차기로 막 뻘떡 일어나서 쉐이 막 말이야 들어가라 하고 발로 팍 집었었는데 강대상을 집어잡혔어. 그러니까 막 강사가 막 놀래가지고 막 쫓아내려와서 내 머리에 손을 놓고 절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래 마귀가 시커먼 놈들이 나 목 조르고 와서 내가 때려잡으려고. 그래 때려잡는 게 아니라고. 그래 가르쳐 주더라고. 마귀를 어떻게 때려잡는지. 형제님, 마귀가 또다시 올 겁니다. 오면은 이번에는 아까처럼 태권도로 주먹으로 막 발질로 차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도망 안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꺼져라, 그렇게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그래가지고 다 무릎 꿇고 진짜 또 다시 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막 뛰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꺼져라! 확 지르니까 한순간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확 사라지고 천사들이 확 내려와서 충만하게 임하는데 당연히 터진 거예요. 기도가 문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흥 집회에 김유신 선생님 은혜 받았다고 막 그때 내가 홍일점이 돼가지고 야단이 났어요.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부흥회 하다가 청년이 하나 불을 받아서 있기래 그런 역사를 같이 경험을 했었기에 얼마나 큰 경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처음으로 내가 목사가 된 사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이런 경험 해야 돼요. 영적 전투하는 경험도 있어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정 목사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쫓아내달라고 신방 오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 가기 전에 기도를 했대요. 귀신 이놈이 아주 명석한 놈인데 귀신이 잘 사람들이 기도하는 놈들을 잘 아는데 혹시 오늘 나를 지목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긴장을 하고 기도하고 부교육자를 데리고 권사님 몇 분들 집사님 데리고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가서 막 긴장을 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성도 한 분을 보고 집사님 한 분을 보고 이년아 내가 니를 아는데 니까지부터 집사냐 이년아 귀신에게 때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다음에는 나를 때릴까봐 긴장을 해가지고 막 이를 어쩌라고 막 있다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물러가라 축사를 했대요. 확 물러가 버렸대요. 그걸 간청하시더라고. 영적 거인들은 다 이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오늘 내가 복음학교 하면서 유아교회만 처음으로 이 간증했어요. 다른 복음학교 할 때 안 했어요. 그 정도는 아시라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아교회 복음학교에 주님이 세 번째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러 오셨다는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저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생각과 더러움과 부정함을 다 물리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평안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말씀의 교제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학교에서 마귀에게서 해방을 시켜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시간이 한 시간